유명한 수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이들은 배울 텐데. 처칠입니다. 처칠 수상하면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딱 문 모습.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영국이 나라의 도덕성이 너무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폐해지고 죄악이 너무 많이 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것은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한 나라를 도덕적인 문란에서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처칠 수상이 가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는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분명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제일 먼저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3명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오늘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2명이에요.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 대화가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던 기억, 중보기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2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소돔성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소돔 성문에 이 롯이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기 집을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소돔성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이 아주 잘생긴 미남의 모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관례대로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냅둬라. 이 손님들을 건들지 말고 나한테 2 딸이 있으니 이 딸들을 내주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사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무시하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4절에서 이 소돔성 사람들은 죄악을 이야기하기를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성의 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집단적인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연애는 죄악이죠. 어떤 걸로도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 없고 합법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 천사들은 남자인데 남자들이 그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하리라, 이곳을 멸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멸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 대강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개인적일 수 있고 한 지역,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 우주적인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인 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거 아시겠습니까? 유난히 덥죠. 요즘 우리나라 살면은 이 날씨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한 달씩 비가 오고 일주일씩 비가 오고 그러는데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동남아 가보셨죠? 동남아 날씨에 딱 우리나라 날씨가 지금 유럽에는요 열돔 현상이 나타나서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요 집에. 왜 우리나라 에어컨 많은 거 보면 왜 저 에어컨을 쓰냐,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근데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40도를 버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에어컨이 딱 출시되니까 그 에어컨을 사려고 막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 서고 몰려고 서로 싸우고 내 거냐 네 거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설마, 에이 정말 그럴까? 그런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무슨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심판의 사건들은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는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의 태도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실 거야. 그리고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으셨지만 롯이 이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했을까요? 빨리 나가서 나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구절 16절에 보면요 롯이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롯이 지체했을까? 가진 것이 많아서? 아마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롯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보 보니까 오늘 비 많이 온대요. 억수같이 온대요. 근데 보니까 날씨 해가 쨍쨍해. 그러면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비 올 것 같아 그러지만 먹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맑고 아주 정말 청명하고 비가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그 날씨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안 와. 그리고 아마 고추 바닥에 다 널어놓고 그냥 있을 겁니다. 아마 롯도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설마 하루아침에 이성이 멸망할 리가 없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또 다른 추측도 하나 가능한데 또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그럽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고 그러거든요. 당시 성문은요 그냥 예사 장소가 아닙니다. 재판을 하는 장소, 사업장의 거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롯은 지역사회에서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온 성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거예요. 소돔성이 비록 죄악의 도시였지만 롯에게는 아마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체한 거예요. 이걸 다 떠리고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죄악을 내가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번 베드로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졌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롯은 분명 무법성과 음란성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늘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성 너무 타락했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가 전해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성을 금방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롯의 이 태도, 죄악이나 음란성, 폭력성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긴 했지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이 롯의 태도, 이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타락에 대해서 한탄하시죠? 죄악에 대해서. 요즘에 아이들 촉법소년이라 그래서 12살, 13살 아이들이 차를 훔쳐갖고 달리기도 하고요. 가게에 들어가서 막 돈을 훔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면 혀를 끌끌 차죠. 아유 어떻게 마지막 때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럼 어때요? 아우 이렇게 타락하다니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죄짓다가는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내 것을 내어놓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내 기억 속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내가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도 죄인이다, 회개다, 마지막이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위로나 해주시고 격려나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 역시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 분명하시죠? 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분명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다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무슨 기도만 해요? 영혼 구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먹고 사는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성경에 보면 롯의 이런 영적 분위기가 롯의 사위나 아내에게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은 딸들과 정원한 사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들도 얼른 이곳을 떠나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14절에 보니까 롯의 말을 듣고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우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지금 멀쩡하잖아요. 전쟁 일어납니까? 말도 안 돼요. 무슨 멸망합니까? 그냥 여기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들려준 심판의 메시지가 롯의 아내에게 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경고하거든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게 경고라고 생각하고 무섭다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설마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행합니다. 제가 우리 막내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 하윤이는 본인이 겪어야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 아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어코 합니다. 기어코 하면 기어코 사고를 칩니다. 근데 얘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내가 그 일을 경험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안 해요. 여러분 겪어봐야 합니까? 네? 심판을 겪은 다음에는 이미 늦어요. 이미 멸망당한 다음에는 늦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와서 정말 그 일을 겪고 나서 맞아 정말 그랬네?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70년도 더 된 전에 1945년 8월 6일 벌써 80년 전인데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번뜩이는 성광과 버섯구름과 후폭풍을 경험했고 죽음과 생지옥의 고통을 맛봤습니다. 당시 그 포탄에 즉사한 사람들은 대략 8만 명 정도였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7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5년 후에 그 원폭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합친다면 사상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포탄의 무게가 60kg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60kg의 그 리틀보이 하나가 이 히로시마를 전부 다 잿더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원자포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곳에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뭐라고 뿌렸냐면 히로시마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속히 대피하십시오. 딱 그 문장 하나 있는 거예요. 경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요 전단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의 심리전으로만 여기고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왜? 일본은 미국 본토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라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전단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멀리 떠난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 버티고 있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요 농담이 아닙니다. 롯의 사위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알아들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특별히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대강 받아들이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늘 깨어서 듣고 있어야 됩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는요 벌써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그냥 세상 종말에 관한 상징적인 말씀일 뿐이야. 지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는 교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천사를 보낸 것은요, 그 성의 죄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좀 의인을 좀 찾아봐서 그 성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다면,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천사들을 보낸 것은 어쩌면 그런 의인을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훗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하고 바벨론의 침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빨리 안 오고 천천히 오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돔성을 심판할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천사들이 다급해졌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과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이게 재밌는 게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좀 비교가 돼요. 15절에 나오는 천사들은 재촉했습니다. 우리 빨리 가자. 빨리 나가야 돼. 너네 큰일 나. 빨리 나가자. 근데 16절에 롯은 어때요? 여유 있지 않습니까? 지체합니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손을 사용을 해갖고 롯의 가족을 끌어냅니다. 붙잡고 끄집어내는 거야. 아, 좀 제발 좀 가자. 이제 그만 지체하고 가자.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더 서둘러야 돼요? 천사가 서둘러야 돼요? 롯이 서둘러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소돔성에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천사들이 다급하게 롯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들에도 머물지 말고 어디도 머물지 말고 급하게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해야 된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 20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망하여서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가다가 불 떨어지면 어떡해요?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발에 소알이라는 아주 작은 성이 있거든요. 나 절로 가면 안 될까요? 저 성은 작은데 저기만 좀 멸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치 천사와 흥정하듯이 산으로 가기 힘드니까 저 작은 성으로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멋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이거 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이에요. 그냥 너 사랑해.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노랫말이 좋거든요.
이렇게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르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그냥 수진이니까, 그냥 민서니까, 그냥 수빈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체가 사랑의 이유예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다. 이보다 감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인간들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가슴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27절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가서 멀리 소돔성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왜? 의인 열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조카가 저기서 멸망당하면 어떡하지?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동이 트자마자 제일 먼저 소돔성에 보이는 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멀리 서서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목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성이 있던 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소돔성의 멸망에서 조카 롯을 기어이 구원해 줬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롯이 하나님께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역사. 하나님이 박명수 권사를 기억하사 기흥도 성도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워요. 북한, 우리 특히 파주는 더 가까워요. 쟤네가 미친 척 포탄 쏘면은 우리는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 내려오면은 바로 옆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셨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퉁이 똘이라는 잡지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거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탈북해서 중국에 왔다가 아내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 다시 북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북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시는 북조선에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내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어서 내가 다시 저 사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왔다가 다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 또 붙잡혀서 순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저 북조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합니까? 배부르고 편하게 노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슴에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결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본받읍시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송천교회 성도님들 가슴에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설교 가운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엉망이고 힘들고 어렵다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